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느끼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의술, 과학 많이 발달했습니다. 결국 인류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 탐사까지도 나가고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외에도 남모를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 숨을 멎는 듯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풍선을 볼 때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볼 때도 그렇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시면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느냐 다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 요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과 그 이유를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회에서 받게 되는 악의적인 횡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17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실현이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했고 원래 사울이 그런 행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러한 횡포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또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미국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죽음으로 위협했듯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아픔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들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 만여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참사예요.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두려워해요. 또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건물 잿더미 잔해 속에 묻혀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더 강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목숨을 가볍게 여겨라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대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냥 막무가내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28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옥에 멸하지 않기 위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여러분과 저는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작정하고 세면요, 힘들지만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공상품,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의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무섭게 통보받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아요.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심정을 올린 동영상을 보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기업도 기업의 입장이 있겠지만 참 씁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요. 자꾸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서 그 사실을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집합소가 되기 때문에 매일 삶이 전쟁터와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하소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언뜻 보면 이 청년의 주장은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일정 비율 형제와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해라. 율법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이제 세웠냐?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왜 생명을 언급하실까요? 이 청년은요,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아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긴 거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형제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탐심으로 싸우지 않았을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수많은 문제들, 싸우고 고소하고 속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요. 몸을 위하여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신경 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얘 신경 쓰면서 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먹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입는 것이 몸보다 중요합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몸과 생명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는지 중요하죠. 잘 먹어야 돼요. 무엇을 입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서 생각을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송두리째 좀 뺏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 여러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하래요. 생각.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로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백합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래요. 생각. 왜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면 꽃을 입히시는,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 없이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몇 분 정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침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세요?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식사하십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새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거의 과학자 수준 이상으로 새를 관찰하신 분이에요. 그는 새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새를 관찰해서 책도 지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새들을 빗대어서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새들을 관찰하면서 그가 발견한 건 새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며 하나님을 생각한 그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새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참 걱정, 근심 많은 인간의 모습 보인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존귀한 그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당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과연 법이 공평하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까요? 어느 정도는 실현되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법치주의인가라는 의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우선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부합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언제일까요? 떳떳하지 못할 때예요. 무언가를 숨길 때예요.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공의가 없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요, 하나님의 통치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 맛보셨나요? 바닷물을 본 지도 좀 몇 년 돼가는 것 같은데, 바닷물 일부러 맛보는 사람 없죠? 엄청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소금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염분이 몇 퍼센트나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3.5%라고 해요. 96.5%는요, 짠맛 내는 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소금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계산했을 때 기독교인이 24억, 천주교인까지 합쳐서 그러면 약 30%가 됩니다. 천주교인을 빼도 개신교가 6억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7.5%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짠맛이 넘쳐야 돼요. 아주 짜서 사람들이 몸소리 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짠맛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짠맛이 나나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나요? 우리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맛 잃은 소금처럼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칙에 허덕이며 내가 하루하루 근근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